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삶을 살아가면서 이유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앞날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앞날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향한 열정이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그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소망과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일이 뭐냐면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시려고 어떤 액션을 취하셨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도 주를 위하여 나를 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버리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아멘은 제때 해야 제맛이요. 제때 해야 제맛이라고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를 버려서 나를 살리시려는 것이 이유였다면 오늘 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버려 죽음 가운데 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것과 나의 정욕 때문에 주의 이름이 욕먹는 것은 천지 차이다. 같은 고난이고 같은 어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기쁨이 있고 복이 있지만은 내 정욕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주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고난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시는 것이 자기의 이 땅에 오신 이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존재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처럼 내가 어떻게 죽어야 그 십자가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일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고 같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같이 교회에 와서 여기에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지만 목적 없는 신앙생활이 이유 없는 신앙생활이 십자가에 나 대신 자기의 몸 버려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내신 그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 때문에 사십니까? 아니면 나의 정욕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내 감정을 앞세워 내 지식을 앞세워 내 상황을 앞세워 내 느낌과 판단을 앞세워 살아가시느냐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빛이래요.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대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여서 예수님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춰져야 돼요. 근데 세상은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은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에 보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백성들이 못 알아본대. 자기의 백성들이 영접하지도 않는데요.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가로막혀서 가리워져서 그것이 빛인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 충실하지 마세요.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힘들잖아요. 내가 지금 아프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그걸 통해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는 것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기의 몸을 버려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복음 때문에 아무 박해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나의 정욕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지식과 형편 때문에 주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2단계로 격상이 되었잖아요. 교회발 집단 감염, 학원발 집단 감염, 또 뭐 여러 가지 집단 감염, 뭐 지역별 집단 감염, 뭐 여러 2주간 한 몇백 명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또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식구들로부터도, 가까운 식구들로부터 들어봐도 이 비대면 예배가 절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렇지 않은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앉아있기가 허리가 아프대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이 안 된대요. 하다가 뭔 일 생기면 그 일 보러 가야 되고, 뭔 일 생기면 뭔 일 보러 가야 되고, 이게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도 그만큼 반감되어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이 코로나가 다시 막 퍼지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됐잖아요.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데는 가. 등산 가고, 가족 만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어디 가고, 쇼핑 가고, 마트 가고, 백화점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었어요. 거기 다 안 가고 온전히 바이러스로부터도 자유롭고 깨끗한 상태로 이 자리만을 찾아 나와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교회는 비대면 예배라고 잠깐 그냥 영상 틀어놓고 드리면 예배 드린 거예요. 교회 안 와도 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슨 습관이 생겼냐? 등산 가는 습관이 생기고, 친구 만나 식당 가는 습관 생기고, 여행 가는 습관 생기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희한한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모일까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비대면 예배니까 교회는 못 모이네? 알았어, 안 모여. 그런데 밖에 나가서 온갖 더러운 데 다 돌아다녀. 바이러스가 노출될 만한데 다 돌아다녀. 그래 놓고 교회는 못 가. 위험하니까. 이게 무슨 이게 억지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세상을 끊어내고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요, 이게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단절할 건 교회를 단절할 게 아니라 세상을 단절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을 단절하고 교회로 모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실상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모들도 고모들도 전화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신대요, 교회를.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래도 이제 믿음 있으신 분들이라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대요. 근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로 보는 게 예배가 안 돼서 그냥 자기 혼자 큐티츠 펴놓고 성경 보면서 찬송하면서 예배 드린대요. 여러분, 세상에 코로나가 엄청나게 막 성장하고 폭발하고 하면 우리는 그걸 끊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깨끗한 몸으로 교회로,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집, 교회. 자기가 가는 곳이 거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집,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이렇게 해서 그게 단절되면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진짜다라고 안 하겠어요? 이것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 살리시려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이 일을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나도 나를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왜 없겠냐고요? 내 일이 왜 없겠냐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니, 교회에서 감염이 안 일어나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감염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죽어도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영혼을 실족해 하려거든. 뭐래요? 차라리 그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아서 빠지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오늘 우리의 그 믿음 없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행동이라면 차라리 그는 그것을 보지 않고 죽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의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버려서 나를 살려내신 그 십자가의 일 때문에 나도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버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했던 자리에서 그 어그러진 발을 바로 맞추고 생명을 얻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관이 희한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생각하셔야 될 일은 어찌됐건 간에 교회를 살려야 된다. 참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감염이 됐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뭐 이상한 정통교회가 아닌 것도 있지만,
하여튼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왜 그런 감염이 일어날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나 때문에, 나의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과 말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버려서, 자기를 버려서 나를 살려내신 이 십자가의 일을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요, 거리 나가보세요. 전도가 안 됩니다. 아니, 전도가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마이크를 연결해가지고 저 스피커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참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불쌍한데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그 분위기가, 그리고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전도하는 사람이 진짜 개중에 있을까 말까, 전도하는 사람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전도가 꽉 막혀버린 세상이 되었어요. 왜일까요? 내가 사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어떻게 다시 살았는지에 대한 그 생명 얻었던 그 일을 우리가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가슴을 치며 통탄하며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우리 믿는 자가 나 대신 자기를 버려서 나를 사랑하사 이루신 그 생명의 일을 우리가 깨닫고 나를 죽여서,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 갖고 가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내가 절제하고 조심해야 돼요.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가고 싶은 데가 있지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절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해야지, 우리가 교만해서 잘못 살아서 예수의 이름을 욕먹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잘못 믿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내가 살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살아갈 삶의 이유를 찾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수박 겉만 맨날 핥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과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살아갈 삶의 이유, 그 삶의 이유는 복음 때문에 내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삶이지, 복음을 등지면서 단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의 욕심과 고난, 정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먹이게 하는 빛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속고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려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일이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귀한 일을 허락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 일이 무엇인가? 내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나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를 내가 살리려면 내가 끊어내야 할 게 뭔가? 내가 죽어야 할 게 뭔가? 내가 버려야 할 게 뭔가? 오늘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말로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은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것 같은 이 시기에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밝히 보여지는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가 확실히 보여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